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교회는 365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반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시간도 거기 여러분 기도에 보탬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6개월 내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도 없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꼭 한 시간이라도 기도 보태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1만 명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든 유튜브로든 1만 명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통일도 시켜주지 않을까, 남북이 통일되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 최초로 시작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일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겁니다. 사서삼경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참 좋은 말은 많지만 그런 비밀을 알 수 있는 글은 없습니다. 불경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참 좋은 말씀은 많지만 그런 비밀을 알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온 모든 책을 다 합해도 책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책과 하나님이 지으신 책.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실 속에 답이 다 들어있음에도 인간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 자연 속에서도 그러한데 로마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을 보아도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 수 있고, 자연을 보아도 야 이거는 하나님의 솜씨다 알 수 있건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물병이 저절로 생겼다 믿어집니까? 이 물병이 저절로 생겼다 안 믿어지잖아요. 이걸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그거 정신병자지, 입원해야지. 그러면 물병은 저절로 생길 수 없는데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 그거는 믿어집니까? 그거야말로 이거는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해도 이 온 우주 만물은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 하나님의 솜씨로 만드신 거지. 왜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이해가 안 될까? 이해의 폭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자연을 보아도 알 수 있건만 인간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은 남은 그만두고 내가 몰랐다가 알았던 것은 간단합니다. 요것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섰느냐, 그게 사탄의 편에 섰느냐 그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깨달은 많은 사실 가운데 하나가 최초의 사람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마귀 편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서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되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냐, 사탄 편에 속한 사람이냐. 시작.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쪽 편에 다 속한 듯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사단 편에 속하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는지 마귀 편에 속했는지 어떻게 아냐? 금방 알아.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듣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내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는가.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보면 뱀이, 마귀가,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가 하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지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말을 바꾸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말을 바꾸면 마귀 말은 대적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잘못되면 반대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는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거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과정에는 불순종했어도 궁극적으로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신기하게도 주님 말씀은 안 듣고 사탄의 말만 듣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태복음 26장 23절입니다. 대답하라 했을 때 나와 함께 그래서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랍비요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렇게 얘기해줘도 이런 주님의 말씀은 유다는 전혀 듣지를 않고 사탄의 말은 왜 그렇게 잘 듣는지.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말할 것도 없어. 생각만 넣어도 홀딱홀딱 순종을 잘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 마귀는 말 안 하고 생각만 늦어도 홀딱홀딱 순종을 잘해. 마태복음 26장 14절 보세요. 그때 열둘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 얼마 줄래? 하니 그대의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니 사단은 말도 안 하고 생각만 늦어도 듣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아 참 이거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탄의 말만 들을까? 그 내면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사랑의 차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사탄을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뒤집으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으로 추적하면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고 하와는 사단을 사랑했다는 말이 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이고 가룟 유다는 사탄을 사랑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거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문제는 세상 배후에는 그냥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사단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의 패턴을 보면 간단합니다. 이놈은 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상에 이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죠.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예수님이 유혹할 때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이죠.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병이어는 가능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떡이 되고 물고기가 되는 건 가능하지만 돌이 떡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왜? 돌이 떡 되는 건 주님의 원리가 아니고 사단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시작. 그럼 그 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원리에 맞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안목의 정욕이죠. 뛰어내려라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은 에덴 동산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까지 그 방법과 패턴이 바뀌지도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이 시든지 너희 섬길 자를 찾아 오늘날 택하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만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어느 시대든 결단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보이시나요? 우상이 좋게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훌륭함을 알았느냐? 내가 죽거들랑 동상을 만들어서라도 꾸준히 나를 섬기거라. 주님이 그랬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랬다면 주님 의심해 봐야 돼.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모르시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안 들리시나요?
예레미야 10장 14절을 볼까요?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습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고 망령되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고 전해주거라. 목사님,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답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거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마귀의 말에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마귀의 말에 대적하면 된다. 시작.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가 준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면 된다. 시작.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니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말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간단하지. 그 주신 말씀과 말씀이 일치되면 하나님 말씀이고 반대되면 마귀 말이지. 지금 이분들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탄 편에 선 사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번뇌가 있다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참 심플해요. 하나님은 참 간단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 줄 아세요? 마귀의 사각이 내 자각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살아가면서 복잡하면 기도해 보십시오. 복잡할 때 번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멀티싱킹 하라고 하는 말과 이 말은 조금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잡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떠나라. 네.
간단하잖아. 방주 지어라. 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뭔가 여러분이 지금 복잡 속에 빠졌다면 이거는 벌써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번뇌한다면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에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 앞에 2번 피하였더라. 벌써 하는 짓거리가 저런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사울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대제사장들의 성읍 놈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누가 봐도 저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다. 그 사탄의 역사에 왜 인간이 순종하는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저것이 3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삶의 현장에 저 사탄의 역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않아 했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으니 사단이 그 속에 쑥 들어간지라.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잘되고 축복되고 건강하고 간증이 아름답고 역사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안 되고 저주받고 약하고 간증이 추하고 역사가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정은 뭐 이론이 다 다양할 수 있으니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삶의 결과로 말해라. 삶으로 말해라. 말로 말하지 말고. 성경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잘못된 사람이 있나 보십시오. 과정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하고 함께 놀아나서 잘된 사람이 있나 보십시오. 과정은 잘 되는 듯 하나 그 결국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세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 나타나는 증세의 차이를 보니까 구약에서 사단의 대표적 주자가 사울 왕이라면 하나님의 대표 주자는 다윗 왕이고, 신약에서 사단의 대표 주자가 가룟 유다라면 신약에서 대표 주자는 베드로와 바울인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차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그 증세는 첫째, 진실과 거짓입니다. 사실과 거짓이 아니고 진실과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실, 진실. 시작. 사람들은 사실이 거짓의 반대인 줄 아는데 아니요.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고 사실은 중간이야, 중간. 세상은 진실을 모르니까 사실이 거짓의 반대인 줄 알아. 아니야. 거짓, 사실, 진실. 그러니까요, 백날 떠들어도 크리스찬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는 그 삶이 거짓된 삶입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런 놈한테 왜 잘해주냐고 따진 그 탕자가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반지 끼우고 잔치해 주는 게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이제 거짓이 뭐고 사실이 뭐고 진실이 뭔지 아시겠죠? 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가의 삶이 거짓입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게 사실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그게 진실입니다. 두 번째, 긍정과 부정입니다. 마귀는요, 귀신은요,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부처님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그 긍정의 시각과 부정의 시각이 삶의 현장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말 속에, 글 속에, 삶 속에, 현상 속에. 물론 다 온전한 건 아니야. 일반적 얘기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 경우에다 껴넣지 마세요.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30개를 뽑아보니까 그 중에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나라가 2나라가 껴들어갔어요. 그럼 그래,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나라 있어요. 특수한 경우라니까 2나라. 그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왜 예수를 안 믿는데 잘 살을까? 연구하다가 하나 찾아낸 게 정직해요. 나는 일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제는 괜찮더라고.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정직해요. 정직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버섯을 키웠어요. 그 버섯을 키우는데 버섯은 씨앗을 뿌려서 싹이 많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50%밖에 안 난대요. 근데 일본은 80~90%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워와도 안 된대요. 왜냐? 그 버섯이 싹을 내려면 참나무 톱밥이어야 한대요. 그 참나무 톱밥을 쓸 거 아니에요? 쓴대. 그런데 안 난대. 그래서 왜 그런가 분석해 보니까 일본은 참나무 톱밥을 만들어서 팔다가 없으면 없다고 한대. 그냥 떨어졌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계속 대준대. 참나무 톱밥이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 되는 거야. 미루나무, 밤나무, 소나무 막 톱밥을 켜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참나무 톱밥이 아닌 것을 참나무 톱밥이라고 팔아서 벌면 그게 복이 될 것 같지만 과정의 복은 될지 몰라도 당신 속에 있는 그 거짓이 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유. 뭔데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 솔직히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남한이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평양 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그만둔다고. 그런 말이 있어. 서울시장도 그런 말은 없었어요. 서울시장이 평양 감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왜? 그때 복음이 북으로 먼저 왔잖아.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수십 년 지나면서 정말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지리적 조건도 좋고 자원도 좋고. 여러분 남한에서 외국 가려면 힘들어요. 배 타든지 비행기 타야 돼요. 북한에서 외국 가려면 너무 쉬워요. 자전거 타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남한은요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해봐야 설악산 가봐야 제주도 한라산. 북한은요 금강산, 백두산. 금강산은요 노래도 있어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누구의 주제련가 맑고 고운 산. 북한은요 금강산 노래도 있어요. 한국의 설악산 노래는 뭐예요?
설악 단풍이 진다. 금방 내가 지어낸 거요. 자원 좋지, 지리적 조건 좋지, 다 좋은 저 좋은 나라가 왜 저 지경이 됐을까?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사탄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긍정과 진실이 나오는데 사탄 편에 서니까 부정과 거짓과 독재가. 근데 사람은 다 속은 있으니까 나는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야사 속에 전쟁이 나서 막 싸우는데요, 총알고 수류탄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어떻게 이겼냐? 솔방울을 던지니까 수류탄으로 바뀌어서 이겼대요. 그게 믿어져? 믿는디야? 믿음이 참 좋아. 세 번째, 겸손과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어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울의 극치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다윗의 극치가 뭐예요? 겸손입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가 겸손이요, 잘못해놓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게 그게 교만인 거예요. 네 번째가 희생과 욕심입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희생하는지 욕심만 챙기는지. 다세움을 처음 해봤습니다. 모든 부흥회를 어른 중심으로 하다가 애들 중심으로 8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주역이고 어른들은 그냥 참가자였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달란트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른한테 달란트 주는 건 처음 해본 일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8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열었더니 너무 와서 재밌게 다 샀대요. 예. 일찍 온 사람은 좋은 걸 샀는데 늦게 왔더니 다 떨어져 갖고 겨우 샀다고 그런 말이 들려요. 너무 보편적으로 좋았다는 거예요. 그 시장 속에 무언가 희생한 사람이 있고 뭔가 실속만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과 미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이하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솔직하게 목사지만 좀 말씀이 너무 센 것 같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는 안 할지라도 자그마한 희생이라도 오늘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증거를 나타내야지, 그걸 미워함으로 내가 마귀 편에 속한 걸 증명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 데까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옆에서 사는 신랑이나 사랑하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 편에 속한 겁니다. 아이고 저 왼수 지금 마귀 편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건강과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질병의 근원입니다. 성경 66권 다 뒤져보세요. 마귀가 가서 병을 고치고 나온지라 그런 구절이 있는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회초리로 때려도 신유의 은사고 마귀는 사랑의 포옹도 암이다. 병 걸린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마귀의 포옹을 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포옹하고 가면 내게는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나를 치고 가시면 내게는 신유의 은사로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새처럼 산다면 독수리 같이 사시기를 바래요. 독수리 같이. 기러기 같이 살지 말고 독수리 같이 살자.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런 말씀 읽으면서 그냥 바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래요. 그냥 저 말씀 읽으면서 그냥 병이 팍, 그래, 주님이 내 병 짊어졌으면 난 병이 없어야 하잖아. 근데 왜 내가 병이 있어? 이 마귀 새끼 가져온 거잖아. 예수면 떠나갈 저다. 확 낫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희락과 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있잖아, 하나님은 심플하시다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입니다 좋은 구절이니까 읽어놓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도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뜻은 뭘까?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 유다가 왜 죽었을까? 찾다가 찾았어. 내가 꼭 맞는지 몰라. 그냥 내가 찾은 답이요. 틀리면 여러분 답을 찾아. 그 뭐냐? 유다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유다가 우울증에 빠졌어. 나는 인간도 아니다. 다 같은 것은 살 가치가 없다. 그냥 죽는 것이 낫다. 요게 마귀 편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그런 잘못이 있어도 회개하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받았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어느 편에 속한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님 편으로 확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식하세요. 옆 사람이 내 기도 백날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어느 편에서 살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주님 편에서 살았다 느껴지시면 감사하시고 마귀 편에서 살았다 느껴지시면 회개하시고 주님 편으로 이 시간 옮겨가십시오.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흐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어느 편에서 살았는지, 내가 주님 편에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마귀 편에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그 귀한 역사 바로 이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편에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편에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편에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편에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